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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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몸부림치며 주의 전 앞에 말씀과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특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더 주님과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는 마음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 6장을 이사야가 첫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맞다면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이 배경과 그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첫 소명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름대로 역대기서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의 통치 때에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국방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국토를 개간하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가축을 길러 나라가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정치가요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가 교만해져서 마치 그가 자신이 직접 제사장인 것처럼 그 역할까지 감당하려 하다가 성전에 들어와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서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비록 최후는 비참하였지만 어찌되었던 유다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유다는 강력한 왕,
많은 기대를 했던 왕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유다는 선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왕의 부재를 경험하며 유다 백성의 한 명으로 굉장한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1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게 돼요. 높이 들린 보좌란 왕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그가 본 겁니다. 유다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왕의 부재, 통치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강국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본 것은 진짜 유다의 왕이 여전히 통치자로서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을 그가 본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 삶 속에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도 이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왕은 사라졌지만,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래서 온 유다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포함한 전 세계를, 천하 만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성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회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칼이라는 단어는 성전으로도 해석되지만 왕궁으로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봤다면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왕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왕궁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옷자락이 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자락이 길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굉장히 옷이 비쌌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옷으로서 그 사람의 부와 권력, 그의 영광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계산을 해보면 당시 물가 대비 옷 한 벌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차 한 대 정도 될 정도로 비싼 옷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야 늘 항상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옷을 보면서도 늘 하는 말이 입을 옷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옷을 대부분 한 벌 정도만 입었어요. 그래서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또 나눠주라고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옷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만큼 이 가죽이나 천이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옷을 길게, 굉장히 천을 마치 남아도는 것처럼 길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건 부의 상징이에요. 옷을, 부자들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굉장히 걸을 때마다 막 펄럭이게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긴 소매 옷이에요. 막 걸을 때마다 펄럭인 거죠. 그것으로 부를 상징하고 그의 영광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옷자락으로만 성전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실체는 그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영광과 권세만으로도 성전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대단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왕의 부재의 시간을 거치고 있지만 이사야는 그 모습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가 그 어떤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왕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에요.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왕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슬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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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하더라. 여러분, 슬랍은 천사의 종류 중 하나를 말합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가 보는 모습 속에서는 둘은 얼굴을 가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을 때죠. 곧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심판의 자리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 슬랍마저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신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또한 나머지 둘로는 또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왕국 어법입니다. 신체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나머지 둘로는 날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첨사도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보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랍 중에서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대서 그의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하나님 앞에는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독백을 하시듯이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을 하듯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혼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맡겨져서 보내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말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사역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분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요청에
그분의 마음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9절 10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를 그분의 선지자로 초청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그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가 말해봤자 듣지도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여 너는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내 사역은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선포에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사역은 헛수고하는 사역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러실 거면 귀를 막아버리고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할 거면 왜 이사야를 부르십니까? 왜 이사야를 세우십니까? 왜 이사야를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를 핍박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작 그렇게 선지자를 고생하게 하면서까지 보내시고 왜 그의 사역에 열매가 없을 거라고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유다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이미 유다를 돌보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들포도였어요.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안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다면 고쳐가야죠. 하나님이 더 신경 써서 무언가를 더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는 존재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라내야죠. 그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때로는 살려야 할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잘라내야 할 암덩어리도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은 그들의 죄를 묻어두고 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13절에 나와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루터기라도 그들이 결국은 거룩한 씨마저도 사라질까? 그나마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그루터기들 그 씨앗마저도 혹여나 이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라질까 걱정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 다시 자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도 이사야의 사역과 비슷합니다. 그분은 외쳤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듣고 회개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돌이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를 싫어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이미 온갖 율법과 보여지는 종교성으로만 가득한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서 12제자를 남기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그 속에 거룩한 씨앗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메시지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마음 닫고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전히 남겨진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다져가시는 시간들, 교회를 수술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짐을 주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곁에서 돕고 있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사역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안 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다시 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주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